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하고 담대함, 그럼 꼭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특별히 내지 선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선교가 이제 내지 선교였습니다. 그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로 이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주변에는 이 외국 사람을 도와줄 만한 외국 정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시면 홍콩, 옛날에 독일의 지배지였던 청도, 프랑스의 지배지였던 상하이, 이런 게 다 이제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들이.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내지,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중국에서도 제일 저 안쪽 깊숙한, 우리로 치면은 깊은 태백산 같은 곳을 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해도 많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19장에서도 계속 그러고 20장도 또 그러고, 너무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영육간에 너무 지쳐서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 큰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거의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동생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게 됩니다. 여동생이 오빠인 선교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유난히 하나님께서 오빠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오빠에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래서 오빠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써서 보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써서 보내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오빠에게 따로 쓸 얘기는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빠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말씀을 적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에 딴 내용 없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말씀. 그 중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놀라운 새로운 깨우침, 뭐 이미 다 수도 없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쫙 들어와서 이제 박히게 된, 그렇구나, 내가 왜 이것을 잊고 있었을까?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모든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해 주시면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주님께 찰싹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는 나오지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다 이제 잘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열매를 맺으려는데 애를 썼구나. 우리가 이제 그러고 대부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 다니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장사를 하면은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뭐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성공해 볼까? 목사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목회를 하면 어떻게 부흥을 해보고 뭔가 성과를 내볼까? 우리가 주로 이런 열매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겠죠. 내가 여기 깊이까지 선교를 왔으니까 뭔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과로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신경 쇠약까지 막 걸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으면 그가 내 안에,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열매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지.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결국 힘은 힘대로 쓰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스트레스만 무지무지하게 받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래봤자 힘만 들고 잘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이 포도나무에 팍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말씀의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과 사역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이 말씀대로 오직 주님,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삶의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한 그 위대한 선교사로, 중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소요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29절까지 살펴봤는데 19장 30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따로 이 시간에 또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대중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많이 이 역사를 통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 민중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보통 거창하게 얘기하죠. 정의를 얘기하고 뭐 평등을 얘기하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 얘기고 결국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노동조합이든 뭐든 말은 정의와 평등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아니, 이 사람들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아데미가 돼갖고 뭐 그냥 솔직히 뭐예요? 자기들이 손해 본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 권리와 내 권한과 내 발언권과 내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민중의 소리라는 것이 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고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 때 보십시오. 막 민중이 막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중의 허상, 대중의 허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요즘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노동조합이든 뭐 이런 데도 뭐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가 실제냐, 그렇지 않다. 실제는 다 자기의 이익,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제 선동하고 모으고 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진짜 왜 그런지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한 절만 보면 32절.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은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이렇게 선동돼서 모인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중이라고 이름 짓는, 그 대중이라고 이름 짓는 것의 허상을 세상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또 깊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여기 중요해요. 여러 말. 따라할까요? 여러 말. 우리도 여러 말을 하잖아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큐티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금요 찬양 집회가 있고, 다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뭘 권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제자들이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죠?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요.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따로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때는 설교도 없고 오직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랑 직접 얘기하니까 뭐 따로 기도, 찬양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찬양만. 그때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뭐 설교가 없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니까 기도도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계속되는 건 이제 찬양만 있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딱 핵심 요절 하나다. 그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가 보면서 읽겠습니다.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봐서 눈에 들어오고 소리내서 입으로, 또 내가 소리내서 읽음으로써 귀로 들어오고,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보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첫째 보면서 읽고, 둘째 소리가 나서 읽고, 셋째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읽고, 그러니까 한 번 읽어도 3번 읽는 효과가 나고,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말씀이 나오고, 마취 중에도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나예요. 나.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은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랑. 지금은 천국 가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분이 일제시대 때 중학교를 다니셨는데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시.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일본으로 뺏어간 거예요. 쌀도 다 수탈해 갔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다 굶는 거예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쌀들이 넘쳐나지만 옛날 분들이 봤으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감격이 없는 건 너무 풍요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왜 축복이냐? 배 고파본 사람은 먹을 게 있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항상 풍요했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먹을 게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먹을 게 있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꼭 고난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막 쌀만 훔쳐 우리나라 석탄을 다 가져다가 이제 전쟁하려니까 뭐 물자 생산하고 이러려고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석탄을 다 이제 기차역에 싣고 이제 한국 바닷가로 갈 거 아니에요. 싣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머물러 있으면 이제 부끄럽지만 그건 충분히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구한말 아니었을 거예요. 구한말 사람들이 다 그게 이제 쌓여 있으면 새벽 동트기 전부터 나가고 석탄을 훔쳤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굶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몰려가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빼돌리려고 그 해놓은 그 석탄 열차에 올라가서 석탄. 이분도 그때 중학교 다녔는데 자기도 가서 석탄을 훔쳤다는 거예요. 안 훔치면 한 끼라도 못 먹어요.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까 훔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자기도 오고 그랬는데 그 훔치는 사람 중에 외지인이 하나 있었대요. 외지인인데 이 사람이 어느 북쪽에서 내려온 외지인인데 그 40 정도 먹은 아저씨가 그 처자식이 다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어린 아들 딱 하나 데리고 그 동리로 들어온 외지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같이 와가지고 늘 그 석탄을 이제 훔쳐서 가서 팔아서 이제 풀칠이라도 했겠죠. 뭐 죽이라도 먹었을 텐데. 그럼 늘 아들이 이제 재빠르게 올라가서 위에서 석탄을 막 아래로 던지면 아버지가 밑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훔쳤다. 그날도 이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위에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담고 얘는 막 위에서 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고 헌병이 일본 헌병이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니까 막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잡히면 큰일 날까 막 거기서 이제 급히 막 뛰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사이에 이제 얘도 막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래로 이렇게 석탄하다가 큰 석탄떨이 하나가 그 기차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철로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가 그거를 아까우니까 이 헌병이 쫓아오니까 그 밑으로 뛰어내린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간 석탄을 가지려고 기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기차가 촉촉하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 사람들이 얘가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나 봐요. 다 거기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떡하냐? 쟤 어떻게 막 다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렇잖아요. 예.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저거 어떻게 그러지만 다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만.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 자기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다 보고 다 걱정하고 다 어떻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만. 그 아버지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 그 애를 밖으로 던져내면서 자기가 거기 깔리는데 그 기차 바퀴가 허리를 지나가면서 두두두둑 그 뼈가 부러지던 소리가 자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 두두두둑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과 코에서 콧물이 팍 터지면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이 눈에 눈물, 코에 콧물이 쭉 흐르면서도 그 아들을 이렇게 밖으로 던지면서 죽어가던 모습이
자기가 그때 중학교 1, 2학년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 아저씨 왜 저러나. 아들이야, 결혼해서 또 나면 되지 않냐. 또 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들이야. 결혼해서 또 날 수도 있는데 왜 자기가 죽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죽냐.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까짓거 인간 또 창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주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왜 아들을 죽이셨냐 이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봐서 아버지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알겠다. 그전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심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아들이야 또 나면 둘도 낳고 셋도 낳을 수 있는데 왜 쟤 때문에 죽냐 이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보니까 그 심정을 알더니 사람이 사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 사랑하면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그 아들이 지금 죽게 돼 있을 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되셨을 때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까짓거 나 좀 지옥 간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인간이야 또 창조하면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그 장면을 조금 한번 우리 일부 시간에는 조금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걸 무슨 어떤 상징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위대한 표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5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성경 빨리 찾으시는 분은 물론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참 좋긴 좋습니다. 안 되시면 핸드폰에라도 꼭 유료 성경 앱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꼭 유료라도 좀 다운받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무료만 그런 거 쓰지 말고. 유료.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실로가 무슨 뜻이에요? 실로가 성경 수도 실로 그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근데 가끔은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걸 상징이나 어떤 비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공산당은 자기가 공산당이라고 나 그러고 성경을 안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야. 실제로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십자가의 그 구원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바로 그 평생에 듣던 말씀, 복음의 핵심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꾸 맨날 한 얘기 또 한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이걸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그 어떤 죄수에 대한 기사가 났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요즘에 그 잡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 읽었던 잡지, 기독교 잡지는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적어내는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느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있는데 딸이 신장이 안 좋아, 신장이. 그래가지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장이. 그래서 많은 이 이식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이식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기쁘게 떼어줬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을 받아가지고 딸이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딸이 그렇게 아버지가 신장을 떼어줬으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건강관리를 게을리하고 약을 제때 챙겨 먹질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문제한 거예요, 문제야. 그리고 막 마약하고 막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인데 막. 그래가지고 16살이 됐는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약을 제때 먹고 이제 술 같은 거 마시지 말고 막 담배 같은 거 피면 이렇게 몸을 잘해야 되는데 막 몸을 막 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아빠가 떼줬던 신장마저 또 고장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16살 먹은 애가 이 투석을 하며 살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서 들었냐? 감옥에서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왜 또 죄를 져서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이게 실화예요, 실화.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감옥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 딸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나의 이 나머지 하나의 신장을 떼어서 내 딸에게 주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 의료 윤리 뭐 강령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신장이 2개인데 하나는 띄워줄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또 하나를 띄워주면 그럼 자기는 죽고,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의료 윤리 거기에서 안 된다고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의료 윤리 쪽에다 계속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 이 아버지가 죄수의 몸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얘기를 했어요. 맞다. 나는 여러분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 윤리적으로 신장을 하나 띄준 사람이 또 띄주면 그 사람은 자기는 죽게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은 윤리보다 강하다. 여러분도 사랑이 윤리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은 윤리보다 강하다. 만약에 내가 신장을 떼주지 않아서 내 딸이 평생 저 16살짜리가 저렇게 죽거나 추석계열하고 산다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이 나머지 신장을 딸에게 띄워,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윤리위원회 이분들이 결국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장을 띄워주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이 아버지의 마지막 하나 남은 신장을 띄워주게 돼요. 그 딸은 이제 그때 다행히 뭐 2번째 받고도 또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새 사람이 돼서 결혼해서 자녀를 잘 낳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 아버지는 죽었냐? 죽진 않고 평생을 이제 투석기에 병원에서 늘 이 기계를 몸에 끼고 이렇게 이제 평생을 나머지 생애를 이제 병원에서 살게 됐지만, 나는 나 때문에 딸이 저렇게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산다, 그런 얘기가 예전에 실화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어떤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딸이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아빠가 이미 하나 줬는데 그거를 잘해야지. 그거를 마약하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어린애가 담배 피고 약을 제대로 안 먹고 그래서 그것까지 죽였으면 걔는 사실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땐 윤리적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랬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모든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거를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그래. 두 번째, 그럼 그것만 있었느냐? 두 번째 또 하나 있죠. 이것이 물론 가장 처음이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낙심과의 싸움이에요. 낙심과의 싸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낙심과의 싸움이다. 3절 보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그 소요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잘 권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면 진짜 낙심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생활은 낙심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도 이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최소한 21일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변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응답 그러면 막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막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99.9%는 조용하게 올 때가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역전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